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성탄이 큰 기쁨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초등학교 어릴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동네에 강아지 이름이 메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도대체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까?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니까 메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니면 뭐 영어 같은 건 구경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면 강아지 이름을 부르는데 왜 또 크리스마스를 붙일까? 그렇게 한참 몰랐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 가지고 메리라는 뜻이 기쁘고 즐거운 이런 뜻이 있는 줄 그때서야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늦어요. 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에 우리가 서로 인사하잖아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성탄이 왜 기쁠까? 여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선물도 주고 막 그러겠죠. 보통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기쁜 성탄, 그것은 왜냐? 선물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또 성탄절 하면 아주 쉬잖아. 이런 식으로 성탄절은 뭔가 받아가지고 기쁘고 즐겁다, 쉬고 놀고 흥청망청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읽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왜 기쁜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선물 받고 흥청망청하기 때문에 기쁘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도 제천 화재 사건처럼, 아니면 지난번에 낚시 그 배가 뒤집어져서 여러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오늘날도 전쟁과 기근과 가지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쁜 일만 벌어집니까? 슬픈 일도 있고, 지금도 돈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분들이 직장 다니느라고 또 이 한 푼이라도 벌려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조건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선물을 받은 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왜 이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느냐,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탄절은 기쁜 거예요.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넘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누리고 있다. 왜? 뭐 때문에? 자기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기쁠 게 하나도 없거든. 여러분, 아들이 예를 들어서 전세 다만 몇 천만 원도 없어서 3천만 원, 5천만 원도 없어서 전셋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골세 20만 원, 30만 원도 없어서 사골세도 못 들어가고, 여러분 딸이 아기를 낳는데 남의 집 요양간에, 지금은 요양간 훌륭해요. 요즘 돈사 우사 아주 막 현대식으로 깔끔하고 아주 청결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아주 냄새나고 좋지 않은, 정말로 전세도 못 살고 사골세도 못 살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가가지고 짐승들이 먹는 모기통에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거기에 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고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냄새나는 곳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뭘 그렇게 기쁘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뭘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딸이 아기 낳아가지고 남의 집 요양간에서 지금 축사에서 돈사에서 누워 있다면 그게 여러분 영광이고 기쁨이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성탄절에 기쁘고 즐겁다. 물론 조건이 맞으면 참 좋죠. 근데 조건이 안 맞을 수 있어도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되게 슬퍼하고 상처받고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당히 일했는데 뭘 못 받았다.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다. 나는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난 너무 비참하게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킨다. 나를 무시한다.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괴로워요. 슬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것은 뭐냐? 영광 받으신 것은 그렇게 가난하고 그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금과 은과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어린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비참한 자에게 영광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정말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것 때문에 아니라 내가 주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에요. 천하 만물을 다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다 내주시고 그것마저도 타락하고 오염돼 가지고 저주받아서 축복을 못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때가 되네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온몸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주시는 건 뭐냐?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죄인과 같이 낮춰주셔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기쁨의 원인이 뭐냐? 내 기쁨의 조건이 뭐냐? 이걸 영적으로 새롭게 바꿔야 돼요. 나는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난 누구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난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사람들, 하나님 모시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는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춤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네, 난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세상의 천하 모든 보물과 모든 금은 보석보다 더 귀중한 우리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태양보다도 달보다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보다도 더 큰 것을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그거예요.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과 딸이 당연히 기뻐해야지.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도 나는 지금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아파트도 없고 전세금도 없고 사월세도 없지만 그 위에 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성탄절이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난과 죄와 사망과 이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에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전직 대통령 박 대통령은 지금도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한 판결은 안 났지만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장관들도 그냥 자기 종처럼 부려먹던 제 아무개 씨도 지금 감옥에서 평생 다 옥살하는 거냐 하면서 막 항의하면서 막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줄 테니까 나 좀 무죄로 해서 석방 좀 해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죄가 있으면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죄에서 석방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최순실 씨나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석방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1,000억이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수천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모든 죄에서 나를 석방, 죄 없다. 응?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함으로 내 죄를 다 세주겠노라. 이렇게 죄 사함의 선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성탄하셨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은 이 구원 건져주시기 때문에, 건져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망,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지옥불에서, 이번에도 지천 사건을 보세요. 유리창 통유리 안에서 막 자기 부인이 막 손으로 막 긁어대면서 유리 깰라기도 깨지지 않지. 막 이 딸은 막 전화해서 아빠, 이거 아무리 탈출구가 안 보여요. 문이 안 열려요. 응? 안에서 막 목욕탕에서 자기 아내가 소리 지르면 여보 나 좀 살려줘. 아무리 소리 질러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건져줄 수가 없어요. 소방대원도, 그 전문가들 소방대원도 건져줄 수가 없어. 뭐 LPG 가스통이 중요하다, 이거 터지면 더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물론 아무리 통유리에서 떠들고 막 발악을 해도 그거 건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방대원도 못 건져줘요. 남편도 못 건져줘요. 아빠도 못 건져줘. 대통령도 못 건져줘요.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나 다 똑같은 게 뭐예요? 다 똑같은 것은 대통령도 어쩔 수 없더라, 소방대원도 어쩔 수 없고, 아빠도 엄마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을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망과 지옥불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뭐 연기 흡입하고 막 불타는데도 고통당하는 건 잠시 몇십 분 고통당하면 죽는 거지만, 우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 지옥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민의 세계가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불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이 한 가지 사건만 생각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면 어떤 사람들은 지옥 얘기면 농담인 줄 알아. 농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괜히 뭐 선물 하나,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쓰고 있는데 양만 몇 켤레 선물 안 주나, 이거 기다리다가 안 줘가지고서 여러분 낙심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 아들, 딸들이 나한테 뭐 넥타이라도 하나 선물해 줄까 기다리다가 혹시 낙심하고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옥불에서 건져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시고 기쁨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넥타이도 때가 되면 다 소용없어요. 저도 넥타이 많습니다. 근데 오래 타니까 어떻게 되냐면 꺼풀이 일어나가지고 못 차겠어. 오늘은 또 넥타이를 찰라니까 속에 뭐가 터졌어. 배가 터져.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선물도 때가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지옥불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건져주시기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면 어때요? 가나안 그때 당시에 목동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밤새 이 사자나 이리 때 늑대 때로부터 양떼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군 훈련소 들어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머리 땅에다 머리 박고 원산 폭격 이런 게 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불침번 서는 거였어요. 불침번 서기 전에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 10시부터 11시 사이 절대로 12시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재수 나쁘게 1시부터 2시, 야, 그때는 이 눈꺼풀이 정말 모래알갱이가 가득히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막 훈련 받고서 그 1시, 2시에 그 불침번을 서려고 그러니까 정말로 온몸이 다 굳어지는 것 같고 눈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주번사관이 장교들이 한번 쓱 돌아설 때 저한테 물어보는데 졸린가? 그래서 예, 졸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때 아마 몽둥이로 얻어맞아서 지금 아마 다리 분질러졌을지도 몰라. 근데 그분이 아주 자비로운 분이라 그냥 지나가더라고. 졸린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막 탁 격려하고 막 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중하면서 졸리냐? 그러니까 예, 졸립니다. 그러고 보냈으니 이건 얻어맞아도 싼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밤에 잠자지 못하고 1시, 2시, 3시 이러는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목동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곤고하고 그야말로 냄새나는 양떼들을 키워야 되고 자기 양떼도 아니야 이거. 우리로 말하면 봉급 겨우 7, 80만 원 받고 100만 원도 못 받는 정말로 3D, 3D 업종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밤잠도 못 자고. 네 이리 때 늑대 때한테 막 양떼 뺏기면 그거 다 물어줘야 돼. 냄새나서 함부로 교회 가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려.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인간 축에, 성도들 축에 끼지도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같이 보잘것도 없고 냄새나고 정말로 사회에서도 별 쓰레기 같은 존재지만 그런 존재까지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죠. 막 가난하면 무시하고 말이야. 이 3D 업종에 종사하면 무시하고, 다 이렇게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고 잘할 거 없고 세상으로 하면 인간 대접 못 받는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신 우리 주님, 건져주시는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는구나. 저 목동 같은 저렇게 불쌍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건져주시는구나. 그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까지도 건져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왜 기쁨이 넘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한다는 거, 이거 그때 당시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만 하면 즉사하거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 아들이 좀 했을 때 옆방에서 막 울어요. 저는 또 그때 신학대학 다니느라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막 책을 읽고 공부하느라고 울어도 문 꼭 걸어 잠고 잠지는 않았습니다. 닫아놓고 열심히 또 말씀 준비한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한 30분 울어. 지 엄마가 어디 갔거든. 가보면 지 엄마 치마 붙잡고 얼굴에 파묻고 표대기 또 끌어안고 막 엄마 울어. 제가 그때 생각하면 아들한테 참 내가 미안해요. 내가 고지식하지 않았나. 차라리 내가 아들을 얻고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봤더라면 지금 이제 철이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제가 좀 미안해.
여러분, 그 어린애 때 엄마는 하나님이었어요. 엄마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아들한테, 야, 너 자고 갈래? 그랬더니 황당하다는 듯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나 이미 컸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엄마 필요 없고 아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울산 저쪽에 동해바다 그쪽에 살기 때문에 가려면 1시간 반 걸리는데, 어제 저녁에 자고 갔으면 내가 안쓰러워서 방 하나 빌려주려고 했더니, 그것도 큰 맘 먹고 보일러 떼주려고 했더니 황당하다는 듯이 그냥 그러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정말 1살짜리 2살짜리 어린애기가 엄마를 향해서 울부짖고 포대기라도 끌어안고 엄마 냄새나는 치마라도 막 냄새 맡으면서 견디는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무지하고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쁨은 없는 거예요. 1살짜리 2살짜리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은 최고예요. 그게 다예요. All things, 다 필요 없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젖도 먹여주고 이유식도 먹여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다 해결해줘. 근데 때가 되면 어때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엄마 필요 없어요. 나는 애인이 좋아요. 여러분, 살아보라고. 이제 나이가 되면 6학년, 7학년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누라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괜히 치매에 걸려서 엉뚱한 소리 하고 막 두드려 패려고 그러고, 맨날 또 병원만 가고 막 돈 아까운 돈 내 먹고 살 것도 다 써버린다고 그러고, 막 희귀병에 걸려서 막 1억 2억 들어가 봐. 그러면 어떻게 되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되면 또 다성이 없구나.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크게 사랑하는 것 같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의료보험 다 잘 됐다고 그러죠. 잘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한 달이나 3개월 복용을 하면 몇 천만 원짜리 약이 있어요. 의료보험 안 되는 거, 빨리 낫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거 1년 2년 쓰면 우리 보통 1억 겨우 재산 가지고 있어봐야 보통 사람 1억 2억이잖아요. 그 1, 2년 사이에 다 날아가요. 근데 그거 다 날려가면서 여러분 남편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살릴 거예요? 그 살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죽어야 돼. 아이고, 혼자 남아있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그냥 일찍 죽지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언제 죽을지라도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두려울 거 없어요. 부디 여러분들은 그런 희귀병에 걸리지 마시고, 혹시 병이 걸리더라도 의보험 되는 병에 걸리고 간단하게 낫는 병이 걸리시길 바랍니다. 아예 병 안 걸리시면 더 좋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바로 인간들의 사랑, 인간들이 함께하는 것은 잠시예요. 잠시. 우리가 30대에 같이 살다가 홀로 되는 사람이 있고 40대에 홀로 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살 맛이 없고 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성탄하신 것은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탄이 왜 기쁘냐? 예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 우리가 수술을 하면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보증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도 못 받더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 보호자는 때가 되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라는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늑대 때, 이리 때,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 그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보호자, 영원한 보호자, 또 나의 양육자, 나의 공급자,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양들은 앞길도 잘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 또 무슨 뿔도 없어. 사자와 같은 이빨이 없어요. 언제든지 늑대 나타나면 그냥 처참하게 찢겨 죽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죽어줍니까?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양 같은 내 이 존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은 친히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고 만 것이 아니에요. 죽고 만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한 사망의 세력, 지옥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 부활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성탄은 기쁜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이 성탄이 기쁘냐? 이런 놀라운 소식을 이 복동들을 사용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마귀 사탄의 도구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천국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성령의 도구로, 예수님의 손과 발로, 예수님의 입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와 같은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물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4세기에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은 남모르게 이 자선을, 선을 베풀기 좋아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어떤 세 딸이 있었어요. 세 자매가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돈이 없어서 시집장가 못 가는 분도 있잖아요.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이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니콜라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벽난로로 생각하면 돼요. 밖에서 몰래 굴뚝에다가, 연기통에다가 금 세 덩어리를 떨어뜨린 거야. 그러니까 그 굴뚝을 통해서 안으로 떨어졌는데, 그 하필이면 그 벽난로 옆에다가 양말 같은 거, 큰 양말 같은 걸 걸어놨던 거 봐. 여자들 그 스타킹 큰 거 생각하면 돼. 거기에 금 세 덩어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세 자매가 시집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런 전통에 따라서 산타크로스라는 그 이야기가 돼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산타크로스라는 건 뭐냐면 바로 남모르게 선을 베푸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산타크로스라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들은 산타크로스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산타크로스는 특징이 뭡니까? 모르게 해야 돼. 알면 이미 천국의 상이 없어져.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이 선을 베풉니다. 저 국민일보 나와주세요. 나 전화해가지고, 조선일보 아닙니까? 나 이번에 선을 베풉니다. 1억, 10억.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자꾸 피하라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선한 일이 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너들 알아줘야 된다. 안 알아주면 그냥 막 낙심이 되고 막 얼굴이 흑빛이 돼. 근데 산타크로스는 뭐냐면 절대로 알리면 안 돼. 몰래. 그래서 저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항상 굴뚝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 굴뚝 높은 데서 그 냄새 나는데, 그때는 돌로 쌓았거든요, 굴뚝을.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그 아궁이 깊은 데를 방 3칸을 통과해가지고 불 타고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저녁에 잘 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들어오시게 하려면 이 불을 다 꺼버려야 된다 생각해서 물을 퍼다가 제가 꺼버린 적도 있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을 통해서 오는 줄 알고. 근데 그거 보니까 그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진짜로 양말도 벽에 걸은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타크로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나도 모를 정도로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의식하고 있으면 이건 벌써 그건 합격이 아니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내가 자만심과 교만심과 자랑하는 마음도 전혀 갖지 않냐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를 정도로 산타크로스. 여기 노인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젊은이들은 산타크로스 아저씨가 되고, 우리 학생들은 산타크로스 청년이 되고 학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들리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선전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낮은 모습으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산타크로스 정신, 예수님의 정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가난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선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랑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